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의 실체 중에서 요 영의 분화 나오고 여기 뭐 그림 나오죠. 이 그림들의 이치예요. 김준원 선생님이 이 회로 그림이에요. 이거 회로 그림에 관한 이치를 어, 뭐 말씀을 전하셨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부정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죠. 섭리 세상 안에서 자기가 쓰는 언어예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치적으로는 영, 혼, 백, 신 할 때 자체, 아스트랄체, 에테르체 중심으로의 흐름을 본다라는 이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려서 뭐 에테르체의 흐름을 본다고 그랬을 때는 그거 자체를 뭐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영의 실체가 뭔지 모르고 이런 걸 했을 때 위험성이 있다. 영의 실체를 아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다. 그런 정의를 하는 건 좋지만 결국에 그런 얘기는 안 한다. 이런 얘기로 제가 좀 비판적인 논조로 얘기하고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영의 분화. 지금부터 영의 자체 충동에 의하여 분화 조립하여 세상의 모습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우주 운동의 표현인 회로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회로래요, 이게. 회로란 자동으로 일어나는 동작을 2차원 종이에 그려내는 것이다. 실제로 볼펜을 가지고 이렇게 그려요. 자, 요 기본 모양이죠. 이거 우리 뭐 무국에도 있고 원 있고 로보스에 띠 있고 보통 그리는 거 저도 강의할 때마다 계속 굴린다고 했죠, 여러분. 특히 천부경 강의할 땐 계속 굴려요. 계속 굴리죠. 왜? 환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는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야. 그렇기 때문에 에테르적 표현도 이게 맞아요. 자, 그러면 여담으로 하나 생각해 보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고대 문명 이런 거 얘기하면서 제목이 뭐가 하나 달렸냐 하면 고대 문명 빠들은 정신 차려라 이런 제목을 제가 달았어요. 그 고대 문명 빠들이 이거 에테르 중독, 아스트랄 중독, 그리고 자꾸 평평지고 대단한 과학 물질의 발명, 뭐 그거 능력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 사실이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 그렇구나. 뭐 다 사실이면 어때? 그렇구나. 어우, 위대한 문명이요. 와, 아틀란티스 선조들이요. 무대륙이요. 그렇구나. 뭐 자기장을 이용했건. 그거 다 에테르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에테르. 자, 뭐, 이용했단 말이에요. 좋아요. 그럼 뭐해? 홍순하고, 별이 부닥치고, 고차 존재가, 손가락을 튕겨가지고, 우리가 다 죽어버렸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나 지금 여기에 있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우리 모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란 소리예요? 나 지금 여기 우리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 자, 이 평평지구론자들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이게 이치예요, 여러분. 이게. 이게 이치야. 이게 이치야. 자, 그럼 평평지구. 평평지구에 도움을 씌워놓고 고차 존재가 여기서 이렇게 쳐다봐. 얘들아 그러면서 여기다가 해를 딱 설치해 놓고 햇빛을 쬐 달은 여기서 또 요렇게 알아서 돌아 그리고 요렇게 무슨 스크린을 달아 가지고 하늘을 바꿔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는 여기서 여기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이쪽 끝이 북극 남극이야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도 다 가짜야 여기 제임스 웹이 찍어 갖고 동그랗게 태양이 보이는 거 이거 다 가짜야 뭐 예를 들면 지구는 평평한데 무슨 시각 효과 때문에 멀어질수록 이렇게 굽어 보이는 거야 평평지구론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럴듯한 게 엄청 많아요. 저도 한때는 조금 봤었어. 그런데 저는 또 사고가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 평평지구가 맞아. 만약에 여러분 평평지구가 맞아. 그럼 어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죠? 평평지구에 우리 갇혀 살아 그래. 개미처럼 갇혀 산단 말이야.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난데 미안하지만 고차 존재 네가 여기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메롱. 나는 난데 너 개미떼가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이치는 뭐예요? 환. 그럼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야, 고차 존재. 미안하지만 너네 땅이 돌아. 100%. 야, 너는 우리 땅 지금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래, 물 주고 태양빛 주고 고마워. 야, 근데 어떡하니? 너네도 지금 돌고 있는데. 너네가 지금 돈다고. 알아? 무한히.
얘들아 알아? 알겠어? 고차 존재 너네들 알겠어? 이게 이치예요, 여러분. 지구가 평평하면 뭐예요? 그게 돌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돌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이치야. 다 이치. 야, 이게 이치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건 맞아. 궁극의 실체는요, 다 돌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돌게 돼 있어. 고차 존재가 자기 뒷모습을 못 보니까 자기들이 돌고 있는지도 모르겠지. 멍청한. 야, 이치예요, 여러분. 역사가 어떻게 바뀌건 유물이 뭐가 나오건 지구가 평평하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말하는 거예요. 이치를 알아라. 이치를 알아라. 음.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구심점이 생겼죠, 여러분? 중심으로 집중된 모습이다. 뭐 그렇대요. 자, 요거는 한쪽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쏠려 있죠. 이렇게 쏠려 있죠. 무게축이 이동하죠. 이거는 중심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무게축이 이동하죠. 힘의 중심이 고정되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중심 이동이 일어난다. 이러한 최초의 중심 이동을 작용이라고 한다. 자, 이런 단어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김준원 선생님 정도는요. 섭리 통찰자예요. 섭리 통찰자야.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첨보형을 통해서 고찰할 때 뭐하고 뭐가 중요하다 그래요. 상태하고 작용이 중요하다고 해요. 이게 체와 용 이런 얘기로 막 나가는 거야. 동양사상 철학에서. 작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어감에서 나오는 그리고 그 뜻 그대로인 이런 거. 상태와 작용, 체, 용 이런 거. 어떤 움직임과 그것의 결과물 또는 결과물에서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 상태와 작용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치적으로 이 메커니즘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 상태와 작용. 자, 이런 어떤 상태였지만 운동이 일어났으니까 이게 가만히 있을 소냐. 옆으로 움직이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런 작용이 일어난다 그거예요. 힘의 중심에서 무게추가 딱 잡히면 이건 어떻게 해요? 음양이 진동하기 때문에 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중심 이동을 작용이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섭리 안에서는 자명한 고찰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림을 그려놓고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스스로 고찰해 내는 것은요. 예수님이 첫 말씀 내는 것만큼이나 어려워. 보통 사람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힘의 중심이 고정되어 있고 변화가 일어나면 무게축이 한쪽으로 쏠리겠지, 당연히. 그거는 진짜로 이렇게 여러분, 그냥 저울을 갖다 놓고 한쪽에 무게 올리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냥 당연한 건데도 이게 우주 대이치야. 너무 당연하지만 우주 대이치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영시적으로 통찰을 해놔야지 여러분들이 나뭇잎이 떨어지더라도 그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무게감 말고 실질적인 무게감을 얘기하는 거야. 어떤 이치에서 이런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뭇잎도 그렇게 떨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게 영시이고 그것의 대우주 자연 변화의 이치를 아는 것이 영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시와 영청. 환영을 보고 빛을 보고 막 이런 걸 보는 게 영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제 그림이 쪼끔씩 복잡해지죠. 요거는 이제 축이 두 개로 생겼네요. 중심이 이동되면 뭐예요? 지금 이거를 안 읽어도 중심이 이동된다는 건 상대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쪽에도 뭔가 무게추가 생기는 게 맞아요. 그게 뭐예요? 결론은 음양. 음양이에요. 중심이 이동되면 그것에 상대하여 균형을 이루려는 또 하나의 힘이 발생하는데, 그죠? 제가 안 읽어도 이 얘기잖아. 그것을 반작용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 말 잘 써야 돼요, 여러분. 이 말. 어, 제가 이제 비판의 논조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 반작용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이치로만 받아들였을 때 작용하고 반작용이 맞죠. 반작용이 맞는데 이런 어감에서 오는 특히나 구도자가 사상 철학 요론적으로 우리가 구도자잖아요. 구도자가 반작용이라는 의미의 이 반자가 구도자의 세팅을요. 굉장히 편협하게 만들어요. 이 반작용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반작용이 아니라요. 실제로 저는 반자 빼도 돼. 그냥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있는 거야. 그냥 작용이에요. 그게. 작용. 그것이 그냥 작용이야. 음이 있으면 양이 있듯이. 뭐 꼭 양이 나갔으니까 음이 반작용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리만과 루시퍼는 그냥 하나야. 하나. 나가려는 힘, 끌어당기려는 힘. 왜 얘 돌아올 거거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게 우주 섭리를 만났을 때 물질이 표현되니까 물질 만물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때는 성격이 부여되지만 이치적으로 봤을 때는 아리만과 루시퍼는 하나다. 마치 뭐예요? 무극에서 음양이 진동하듯이. 그냥 그것은 하나. 하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감에서 오는 약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운동적인 면을 내가 깊숙이 통찰했을 때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다라는 말을 하면 되는데 그걸 반작용이라고 표현해 버리면 벌써 상대 세상이 나눠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글만 읽으면 뭐라고 판단해요? 이거는 그냥 섭리구나라는 걸 알아. 이분이 얘기하는 건 그냥 섭리구나라는 걸 그냥 저는 아는 거예요. 당연히. 이 한 단어 때문에. 이 정의 하나 때문에. 100%예요, 이게. 이분은 섭리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작용과 반작용 두 기운이 서로 상대하면서 하나의 운동으로 조화롭게 돌아가는 모습이다. 이것이 태극이다. 자, 이치적인 정의는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각까지 확장해서 봐야 되느냐.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는 거고. 태극 얼추 비슷하죠. 태극. 근데 이 모양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지금 태극이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그냥 하나의 원 중심 운동이야. 태극은 뭐가 태극이냐면요. 이렇게 운동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거 회로 잘못 그린 거야. 이치적으로 이거 오류가 있는 거예요. 태극은 뭐냐면 여기에 중심이 있어서 이렇게 돼야지 태극이에요. 이게. 축이 각각 중심이 되는 게 태극이야. 이렇게.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나오려면 이 태극이 있어야 돼. 이거는 그냥 원운동이에요. 중심 원운동. 새로 하시는 분들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거 오류야, 오류. 이게 태극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축이 여기하고 여기가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태극이 만들어져?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절대 안 돼요, 태극은. 상대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태극이에요, 상대가. 상대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영체가 있어야지 영체가 이걸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중심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아니야. 아까 그 무국의 발단의 한 표현인 거예요, 이건. 자,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명시가 트이면 지금 이 운동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이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홀 운동이야. 이쪽을 중심으로 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한 홀 운동이에요. 그냥 뒤뚱뒤뚱 거리면서 들어가는 홀 운동이지 태극의 운동이 아니에요, 이건. 이게 두 개가 있으면 태국 운동이에요. 두 개가 있으면. 처음부터 음양의 인지가 이렇게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음양의 인지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그려놓고 이걸 태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오류. 정정하세요. 회로 하시는 분들. 자, 앞에 두 기운은 아직 자신의 내부에 돌아가는 모습이며 이것이 상대 세계로 풀어져 나오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된다. 결국에 이렇게 얘기할 거면서 이렇게 그려놓고 이거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있어야지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이렇게 생기고 이게 분화되면서 이렇게 옮겨가요, 여러분. 옮겨가. 그런 게 있어요, 또. 그렇지만 태극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음 그림이야. 너무 거리가 커요. 그 부분을 인지해야 된다. 제가 회로 그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건 뻔해요. 오류니까 고치시고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볼 수 있어요. 이치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대 세계로 풀어져 나오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원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향을 달리 한대요. 이치는 좌회전으로, 세상은 우회전으로. 위쪽은 좌회전하고 아래쪽은 우회전한다. 뒤에 네 개가 계속 나오니까 보죠. 자, 지금 김준원 선생님은 그것에서 지금 이 메비우스의 띠를 세워놓은 모양에서 다 통찰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통찰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섭리 정도는 꿰뚫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자, 밑에 원은 네모가 됐어요. 네모가 됐죠. 동그라미였다가 이게 네모가 됐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도는데 위에 것은 본래의 방향대로 그러니까 원운동 그대로 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일단 표현이에요. 아래 것은 본래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저항이라는 것을 받아서 점점 각이 생긴다는 거죠. 점점 각이 생긴다. 그래서 형상을 이룬다 그거예요. 이게 영시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영시적인 표현. 김준원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영신 거예요. 이거 배우는 사람들은 이게 그 사람 얘기예요? 아니야. 그건 영시가 아니야. 그냥 이론이지. 이 부분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이거 김준원 선생님에 한해서 그분에 한해서는 이건 영시야. 영시. 근데 여러분 뭐 이거 뭐예요 도대체? 어려운 말이 있어요? 그냥 이론이잖아. 이렇게 도는 건 본래의 것,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도니까 뭐예요? 저항이 걸리면서 어떻게 각이 생긴다잖아요. 그게 뭐예요? 만물의 모습, 형상을 지닌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맞아요, 이치야. 이치예요, 이게. 이게 이치야. 저는 이 이치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물질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이 똑같은 이치를 물질과 비물질을 동시에 설명한 게 뭐예요? 태극으로. 그래서 태극이 훨씬 위대해요, 여러분. 이런 그림까지 나올 필요가 없어. 저희는 어떻게 그렸어요? 무주에서 무국이 나오면서 음양을 덕지덕지 붙여서 무국이 태극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운동이 결국에는 음양을 끌어들여서 중심을 잡고 양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것들이 좋아하는 것들끼리 붙고 싫어하는 것들끼리 튕겨져 내면서 어떻게 해요? 저항을 이루는 거야, 그게. 그게 곧 저항인 거예요. 태극들이 서로 좋거나 싫어서 뻗어나가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무주에서 튀어나오면서 이치적으로 이 중간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한테는 세 번째 일시무시.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주 섭리 안에서도 그 안에 있는 태극이 모양을 만드는 얘기예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나 그 태극의 이치나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한 여기에서의 태극의 이치나 그것들이 우주를 섭리를 뚫고 오면서 여기서 태극이 드디어 이 태극이 드디어 뭐예요? 실제로 이렇게 만나면 뭘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수소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의 모양이 수소야. 그러면 태극 두 개가 두 개 뭉치고 세 개 뭉치고 여섯 개 뭉치면서 탄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태극이 두 개 뭉쳐서 여러분 수소일까요? 아니요. 이 태극이 수조개가 뭉쳐야지 수소 하나 되는 거예요. 수조개. 표현이에요, 이건. 거의 무한대로 많이 태극이 작업해야지 수소가 만들어진다 그거예요. 물질 세상 안에서도 하물며 이런데. 자, 이 태극의 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 자체는 비물질이자 물질이에요. 태극 자체는 그래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지금 이 말 다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냥 그럴싸한 말로 아니요. 이치적으로 다 알게 돼요. 좌회전, 우회전, 우회전하면 저항이 걸리기 때문에 마치 태극 운동이 조합을 이루어서 하나의 형체를 이루듯이 각을 지님으로써 저항을 받아서 형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서도 이 무슨 메커니즘이 있어요? 뻗어나간과 끌어당김의 메커니즘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안에도. 이들은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우주 실체인 영은 물질인 네모 속에 들어가서 네모를 돌리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니 요런 모양이 된다. 김준원 선생님의 이게 이치예요. 이치적 그림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걸 틀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치 맞아. 어. 그냥 이걸로서는 저도 100% 동의해요. 이치가 실제로 이렇잖아요. 요거를 인제 물적 세계라고 보면 되고 이거 용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전에 뭐예요? 작용과 상태, 상태와 작용 얘기했죠. 이게 상태면 요게 작용인 거예요, 여러분. 용. 네모가 뒤틀려. 그럼 이렇게 쓰겠죠. 움직였잖아. 작용. 쓰임이에요, 용. 체와 용이다. 이 부분 알고 있으면 돼요. 이치니까. 그리고 영은 어떻게 해요? 슉.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 영이 들어가 있어야지 채용도 그 힘이 있죠. 채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터틀 틈이에요. 터틀 틈. 터틀 틈. 터틀 틈. 세계가 세상을 이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모양이. 채용, 상태와 작용 요거 이해하시라고 했고. 자, 그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무효진퇴 요렇게 네모 있죠. 요 별묘한. 무유진퇴 이렇게 있죠. 무유진퇴 네 가지 방향. 요게 인제 완성형인 거예요. 세상 속에는 무유진퇴의 내축인 짝대기, 십자, 대각선이 들어가서 돌리는 본체가 된다.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원에서부터 여러 가지 회로 동작부터 해서 우리 이전에 옴이 됐다고 했죠. 음의 원형인 그림이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김준원 선생님한테는 이치예요. 이치. 이치. 자,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남의 수련이고 남의 공부니까 무시할 게 안 돼요. 저는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다 보잖아요. 이거 이치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이치가 이분이 설명해 놓은 게 동의가 안 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건 동의가 안 되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비판의 논조로 한계를 봐서 비판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 맞아요. 맞아. 어.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눈이 없다 그러면 이분의 수준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이거 공부할 책이에요. 이 정도는. 왜 이거를 그렇게 봤을까? 왜 우주의 모습을 이렇게 봤을까? 왜 저항이 생긴다고 그러고 형상을 만든다고 할까? 천부경을 통하면 이거 다 보여요, 여러분. 다 보이니까 제가 다 보고
설명해 드리잖아요. 자명하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깊은 뜻으로. 뭐? 천부경. 천부경. 자, 이거 무슨 과정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적식 거의 모양이에요, 이게. 다 일적식 거 네 글자야. 일석삼곡도 아니에요, 이건. 일시무시 일석삼곡 무진본도 아니야. 물론 그것에 이치가 있지만 이 모양은 뭐예요? 다 일적식 거하는 와중에 생기는 모양들이에요, 이게. 천부경의 이치가 훨씬 더 수준 높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운행은 영의 드러남인 기의 작용에 의해서 진행된다.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 이 화살표, 이 표현. 여기다가 원만 그리면 뭐예요? 이게 회로. 정리하면 우주 궁극의 실체이며 절대자인 영이 스스로 자체 충동에 의하여 균형이 깨짐으로써 기작용이 발생한다. 이거 질문하라 그랬어요. 균형이 왜 깨지는지 이거 질문해야 돼. 균형이 왜 깨지는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더 얘기해야 된다. 기의 작용은 작용과 반작용 두 기운으로 분화하며 섭리 안에서는 괜찮아요. 작용, 반작용. 이 두 기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영계와 세상을 이룬다. 영계와 세상. 여기 동그라미 개와 물질 세상 개. 그죠? 여기 나왔네요. 세상 만물은 수량 형질 갖추어 존재하고 이 속에 영의 본질이 들어왔고 영의 도리에 따라서 무효진퇴가 결정되면서 그것들이 풀어지는 방식, 쓰임의 방식은 순위 격식에 맞춰서 조정해 나간다. 지난 시간에도 정리됐죠. 근원인 영 자체 분할을 통해 모난 것 밖으로 드러난 모습인 요런 모양 이루면서 이것이 명을 다하며 멸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직접된 정보는 다시 영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비물질계 영계로. 음. 모든 것, 영 속에, 무관한 것은 영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 요 모양이 아니라 뭐예요? 원이 큰데 이 안에 네모하고 터틀 틈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무효진태가 다 들어가 있는 모습. 원 안에, 영 안에. 요것과 요것의 그림이 그래서 좀 다르죠. 우주만물은 이 둘이 서로 조건을 바꿔가며 끊임없이 살아가고 사라지는 것이다. 요렇게 모양. 다음 표는 세상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맞아요. 세상 모습을 표현한 거야. 세상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섭리. 섭리 안에서도 뭐 물질이 되어서 정말 표현된 것 이거예요. 이거. 순, 위, 격, 식, 터, 틀, 틈을 기준으로 해서 순, 위, 격, 식이 나와 있고 수, 량, 형, 질이 나와 있고 이치는 어떻게 해요? 무, 유, 진, 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안에 김준환 선생님의 이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그냥 그림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영계와 물질계 다음 표를 통해 근원이 영계와 세상 물질계의 특성을 살펴보자. 자, 이제 이 이치를 이렇게 보는 게 우리 공부하고도 거의 비슷하죠. 저는 뭐라 그래요? 여기다가 태극을 그리고 영계와 물질계라고 하잖아요. 여기다가 자아를 붙이면 영적 자아와 물적 자아 똑같죠. 영계, 물질계. 여기도 물질계, 영계 써놨잖아요. 영계, 물질계. 그죠? 저는 전혀 이 공부가 아니어도 그래서 섭리를 통찰하면 이 정도는 본다. 영계, 물질계. 이렇게. 자, 그 기준으로 보면 어려울 거 없어요. 영계고 물질계야. 오음 하는 쪽은 영계 쪽이고 우음 하는 쪽은 물질계 쪽이에요. 내가 깨달아야 되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오음 해야 되고 세상을 내리는 건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이치가 우음하고 떨어지는 거죠. 내가 연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오음에서 음으로. 내가 상승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에서 옴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십자가. 여기다가 짝대기 그으면 뭐가 돼요? 무, 유, 진, 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합치면 무슨 그림? 이 그림. 옴과 세 개의 영계와 세상계를 보는데 자 이제 이거 보세요. 이것도 제가 다 바꿀 거예요. 무시무종의 세계, 생멸이 없는 세계, 무한하고 영원한 세계 이거 다 아니라 그랬죠. 지금 이렇게 가리키면 안 돼. 자 저는 단호해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이제. 자, 이거는 보세요. 인과가 있는 세계, 생멸이 있는 세계, 유한하며 제한된 세계. 뭐 물질계니까 여러분. 물질계니까 일단 이렇게 인지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근데 상대계는 그렇게 있으면 안 돼. 상대계는. 자, 무시무종의 세계가 아니라 뭐예요? 이 무를 우리 무로 만약에 대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무가 우리 무야. 그러면 무가 시작하고 무가 끝나는 세계 이러면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무가 세팅되면 맞단 말이야. 근데 우리의 무는 뭐예요? 끝이 없는 거야. 끝이 없는 거. 자, 그러면 보세요.
끝이 없는 시작과 끝이 없는 종말이 있는 세계. 표현하자면.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정.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이게 아니라 끝없는 시작과 끝없는 종말이 있는 세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일종무종일시무시예요. 무조건 계속. 생멸이 없는 세계예요? 아니요. 생멸이 끊임없이 있는 세계. 생멸이 끊임없이 있는 세계. 자, 무한하고 영원한 세계예요? 아니야. 이거 환상이야. 무한하고 영원한 게 아니라 뭐예요? 생멸이 끊임없기 때문에 무한하며 영원한 거예요. 생멸이 없는 세계가 아니라 생멸이 끊임없이 무시무종하기 때문에 무한하고 영원한 세계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시무종은 뭐예요? 끊임없이 시작하고 마치고 시작하고 마치고. 자, 이거 일종무종 일시무시잖아요. 일종무종 일시무시. 일종무종 일시무시. 일종무종 일시무시. 육생 일종무종 일시무시. 그러니까 끊임없어 시종이. 그리고 육생 계속해. 생멸이 계속 이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곧 무한하고 영원한 거야, 그게. 없고 없어서 무한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있어서 무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세기, 22세기로 고찰이 넘어가려면 이거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옛날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바꿔야 된다, 이거 다. 인과가 있는 세계, 생멸이 있는 세계, 유한이 제한된 세계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 더 고찰해 볼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치는요. 이거 인과가 있는 세계지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딱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질계지만 인과가 없어.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곧 그 말은 뭐예요? 끊임없는 인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인과가 딱 있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인과야. 그러니까 무시무종이죠. 여기서 위아래가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 생멸이 있잖아.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뭐라 그래요? 생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끊임없는. 끝없는, 끝없는 생멸이 있는 세계. 물질 세상에서 한 번 죽었다고 생멸이 없어져요? 아니요, 다시 올 건데? 물질 세상에서 나고 죽고 끊임이 없는데? 그러면 생멸이 끊임없다고 얘기해야죠. 유한하게 제한된 세계? 알고 보니까 물질계도 계속 내려오던데? 유한하지만 무한한데? 그걸 따졌을 때는 곧 제한되지 않은 건데? 영원한 건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야. 그럼 위아래가 같아야지. 지금 하나님들은 이런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계와 물질계가 하나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야. 이 점을 명심하시고 이렇게 밑에서 쳐다보는 공부는 이제 됐다 그거예요. 그건 유심론이자 유신론이야. 어떤 사람이? 유물론자들이. 자기는 유물론자 아닌 척하면서 유심론. 자기는 유물론자 아닌 척하면서 유신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 돼. 통합적인 유기 일원론이에요. 이건 이제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 우주는 하나의 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출렁이며 무상하게 변화한다. 이게 실체예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출렁하고 무상하게 계속 변하는 거예요. 계속. 이 무상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인생 무상하네 이런 무상이죠. 제가 아는 무상은 뭐예요? 무의 상이야. 실제로. 무의 모습이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게 일묘연이에요. 만왕만내 하면 그렇게 돼. 이게. 우주는 이해하기 어려운 갖가지 부호들로 자신의 참모습을 숨기고 있다. 이치를 얘기할 때 부호로서 모습을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해요. 천부경도 천부경이잖아요. 부경, 쪼갤 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1자의 천부경이잖아요. 비밀이 감춰져 있어. 나름 부호야. 따라서 우주를 이해하려면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우주적 상징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 상징이라는 게 꼭 회로가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꼭 회로일 필요 없어요.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의 방법. 그것도 에테르에 국한된. 부호 또는 상징은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의미를 보다 함축적으로 전달한다. 함축적으로 전달한다라는 부분 이해 가지만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면 부호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왜? 말씀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 회로 하시는 분들도 우리 지금 말씀 세상이라는 걸 여러분 진화 발달적으로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정확히. 일시무시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빛이 있으라 그거예요. 성경 일시무시가 천부경의 일시무시가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 있으라 그거예요. 말씀이 있으라. 자, 그 부분을 알아야 돼요. 지금 말씀 세상이에요, 여러분. 말씀 세상. 함축적일 수는 있어요. 함축적일 수는 있어. 그러니까 무국도 태극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함축적이죠, 그림이. 그러나 그것이 꼭
우주의 대변화 원리를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부분. 우리가 어떤 부호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부호가 의미하는 바를 서로 내면에서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도 똑같아요. 서로 공감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부호로서 의미가 없다. 말도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호화되어 있는 내면의 세계, 의미의 세계를 발견하면 그것은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이며 그 세계를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주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 어, 방법은 하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길이 유일한 길은 아니다. 이게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건 저는 동의 못해요. 절대 동의 못해요.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 돼요, 이건. 최고의 길이다. 안 돼. 그거 아니야. 최고의 길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거. 돌아가는 길이에요. 모든 물질은 각자 고유한 각이 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좌회전으로 흐르는 이치가 내려올 때는 각을 만나서 어떻게 돼? 네모로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진다. 저항이 걸린다. 이런 거죠. 각이 있음으로써 형상을 이룬다. 그렇죠. 형상이 생기는 거예요. 일정한 각을 갖지 못하면 상을 지닐 수 없다. 각이 없는데 어떻게 상이 생겨요? 각이 있으면 상을 갖고 각이 없으면 상을 갖지 못하고 다만 고체처럼 고정적인 각을 가진 게 있고 액체처럼 유동적인 각을 가진 것도 있다. 음,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각이라는 글자를 써버리면요. 여기서 이렇게 이게 또 지금 어, 어폐가 생긴 거잖아요. 액체처럼 유동적인데 각이래. 그죠? 이치를 각이라고 명명했기 때문에 액체처럼 유동적인 각이다라 그러면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될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오해가 없는 걸 쓰면 되지. 왜 각이라는 글자를 써? 그죠? 그냥 태극이면 끝나요, 여러분. 태극이면. 모든 이치가 태극 하나면 그냥 다 끝난단 말이에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이치가. 태극을 연달아서 그리는 게 회로이고, 태극이 좋으면 좋은 것들끼리, 싫으면 싫은 것들끼리 이합집산하면서 어떻게 돼요? 일적씩 거하면 그게 뭐가 돼요? 각이 되기도 하고 유가 되기도 하고 액체가 되기도 하고 기체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각을 먼저 설명해 버리면 이렇게 뒤에서 어폐가 생긴다는 거예요. 각보다는 뭐가 먼저예요?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먼저예요, 이게. 이것들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각 자체도. 앞에 표현에서 절대적인 영계는 이렇게 0으로 세상 물질계는 네모로 각각 표현하였다. 영계, 물질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제 앞으로 동그라미 네모가 있을 때 영계, 물질계, 세상. 0을 입체로 표현하면 구형이 되고 물질계 큰 의미예요. 물질계 큰 의미에서 물질계는 다면체가 된다. 그러니까 네모라고 그랬다고 그냥 2차원 평면의 네모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터라고 명명되어 있는 마치 여기서 정의하는 공과 같은 거예요. 시공의 공 그냥 무한한 어떤 공간 그 터 그것이 지구로 내려앉으면 지구의 터가 되는 거죠. 몸뚱이로 되면 몸뚱이의 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확장된 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여기서 영계하고 상대적으로 네모를 했을 때는 그렇죠. 이게 영계의 물질계란 얘기예요. 꼭 이게 그러니까 지구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치적으로 받아들이자. 삼각형 역시 각을 지닌 기본형이지만 삼각형은 방향성의 의미가 더 커서 물질계를 대변하는 것으로는 적절치 않다. 자, 이거는 제가 뭘 볼 수 있냐면요. 삼각형에 대한 고찰이요. 고찰이 약간 빗나갔어요, 이거. 삼각형은 방향성이 의미가 더 커서 물질계를 대변하는 것으로는 적절치 않다가 아니에요, 이건.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그래서 원방각이 훨씬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훨씬 위대. 여기 삼각형 있잖아요. 영계, 물질계, 삼각형 있잖아. 이거 대표적으로 그냥 섭리 안에서는 뭐예요? 천, 지, 인이야. 천지인. 이미 그런 훌륭한 가르침이 있단 말이에요. 삼각형 의미가 더 커서 물질계를 대변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아니요. 이건 인을 대변하는 거예요. 물질계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일단 천지인의 의미는. 그렇다고 인을 대변한다고 그래서 이게 꼭 사람이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천복영 하시는 분들. 인은 시선이야. 시선. 시선. 그게 사람이 대부분 담당을 하기 때문에 물질계 안에서는 그게 인간일 수가 있죠. 왜? 우리 지금 눈 달고 있거든. 근데 몸뚱이는 뭐예요, 그럼? 몸뚱이는 지기의 힘이지. 내 정신, 하늘과 연결된 이 어머니의 힘을 찾고 싶은 이 마음은 뭐예요? 그건 천이겠지. 천지인이 몸뚱이에 다 있는 거죠. 성질이 천지인이라는 거예요. 천지인. 여기에서 인이 인간이 아니라.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게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삼각형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교하는 게 약간 괴리감이 너무 커요. 여기서 갑자기 삼각형을. 각은 저항에 의해 생긴다. 저항은 상대가 있어야 발생한다. 이거 이치예요, 여러분. 어, 영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시적으로 뭔가를 느껴서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이거 영시가 약간 트였다고 봐도 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 말고 정말로 이 저항이 뭔지 제가 자꾸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항. 그리고 이 상대라고 하는 것. 그래야지 발생된다는 거야. 이 각이라고 하는 게. 각이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약간은 추상적이지만 그렇지. 무언가 충돌이 일어나고 저항에 걸려야지 모양이라는 게 생길 거야. 라고 하는 게 그냥 물리적인 상상이지만요. 그게 곧 영적인 시선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이치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치를. 그게 영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이제 보세요. 제가 이제 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이제 여러분 정해져 있죠. 이제 뭐가 나오는지. 근데 딱 그런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도 이제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돼. 절대인 영은 저항이 없다. 절대가 내적 충동에 의해 운동을 시작하면 균형을 이루기 위해 상대의 운동을 만들게 된다. 이로써 저항이 생기고 각이 생기고 물질을 이루게 된다. 안단 말이에요. 절대인 영은 저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섭리 안에서 절대를 보면 마치 저항이 없어 보이거든. 저항의 원상은 뭐예요, 여러분? 섭리에서의 저항의 원상은 저항이에요. 저항이라고 하는 원상은 저항이야. 그러니까 이치가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엄청난 저항으로 있어야지 저항이 나오겠죠. 그게 무주적 특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주적 특성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게 영적인 표현이에요. 영적인 표현에 저항이 있으면 영적인 것도 어떻게 해야 돼? 저항해야지, 저항. 저항이 없다?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어폐예요.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공으로 툭 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다 몰랐어. 그 실체를 몰랐던 거야. 공으로 퉁 쳤으니까. 절대계, 공. 와,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니요. 거기가 더 복잡해. 더 복잡해. 하나님 마음에 탱가탱가 그냥 평화로웠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편하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평화로웠겠다. 제가 왜 이렇게 비꼬는 형식으로 제가 말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마음도 모르면서. 저항이 없는 저항이 없다고요, 여기에? 절대가 저항이 없다고? 아서요, 아서. 이런 생각 갖고 깨달으려면 아서. 자, 그런 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는 저항이 없는 게 아니라 이치적으로 엄청난 저항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초반 강의할 때부터 누차 반복 얘기하지만 뭐예요? 무주 세상이 평화로운 곳이에요? 아니요, 천둥 번개 난리가 나. 무국의 원상과 음양의 원상들이 천둥 번개 친다고 하죠, 제가. 왜 봤으니까. 근데 저항이 없다니. 아, 그거는 비물질이고 이치래매요. 영적인 것이니까 저항이 없겠죠. 아니, 아니라고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다 그러면 깨세요. 깨세요. 그러니까 내적 충동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적 충동이 일어나지. 저항이 없다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내적 충동이 일어나면서 무슨 근거로 스스로 운동을 시작하면서 무슨 근거로 삐거덕거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앞에 그런 얘기 많았잖아. 그렇게 어폐가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시작했죠. 그런 원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균형이 깨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균형을 잡기 위해 어떻게 계속 팽이를 치고 나는 팽이를 또 회초리를 들고 팽이는 또 굴러가고 그런 와중에 나도 환을 하고 있고 이게 뭐예요? 세상 만사예요, 이게. 균형을 이루기 위해 상대 운동을 만들게 되고 또 저항이 생기고 각이 생기고 물건이 생기고 또 그거를 돌리려고 나는 애를 쓰고 있고 그것의 무한 반복. 이것이 곧 뭐예요? 영적이자 무주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뭐 물적인 표현.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요약하면 절대계에서 저항에 걸림으로써 그래. 절대계에서 저항이 걸리니까 저항의 원상이 있어야죠. 절대 저항이 없거나 고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상대계로 오며 저항이 사라지면 다시 절대계로 돌아간다. 저항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극명한 저항이기 때문에 저항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러면 절대계로 가요. 나름 절대계라는 이 표현도 좀 위험한 표현이지만 상대 세상이 풀어졌으니까 저도 무주라고 표현하듯이 상대계가 있으니까 절대계라는 표현은
어쩔 수 없이 언어의 한계예요. 써야 돼요, 여러분. 상대계에 존재한다는 것은 저항을 받고 있다는 뜻이며 저항을 받고 있다는 것은 유한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는 우리가 망각의 강을 건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옴에서 음으로 내려올 때는 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다 맞아요, 섭리 안에서는. 저는 그거를 다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고, 상대계로 올 때는 저항을 받고 있고 각이 져 있기 때문에요. 그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목까지도, 이 명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는 80여 년 살고, 100여 년 살고 죽는 거잖아요. 죽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영적인 정보들을 이미 챙겨서 내가 살아냈어. 그러면 내가 살면서 챙겼던 음양의 값 정보가 플러스 되고 또 어떻게 돼요? 죽으면 다시 옴 하면서 올라가서 어떻게 돼? 그 음양의 정보 값을 다시 한번 재조합하겠죠. 재조합해서 내가 필요한 방식대로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겠죠. 이게 뭐예요? 윤회, 환생, 굴레. 계속 도는 것. 이렇게 자꾸 태어나고 또 살고 태어나고 또 살고 하는 거죠. 옴 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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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여러분도 자꾸 옴 했다가 여러분이 자꾸 해보세요. 실제로 말을 뱉어봐. 옴마니 판매 옴마니 판매 옴마니 판매 옴마니 판매 옴마니 판매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는 거 누가 선택했어? 여러분. 이 인생 누가 선택했어? 여러분. 근데 누구 핑계를 대요? 누구 때문에 내가 고통받았어? 누구 핑계 대? 내가 했는데. 그게 인생인데 누구 핑계를 댈 거예요?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다 내가 선택한 건데. 시공을 벗어나는 구도자가 하근기나 중근기에서는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 안에 나를 고찰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물질계는 영계, 물질계 영계. 저항을 받아서 된 것이다. 영계가 저항을 받아서 물질계가 된 것이다. 터 속에는 본래의 영의 힘과 정보가 변형되어서 들어있다. 모든 것은 음이 표현인 거예요. 음의 표현이 음이죠. 이렇게 정보로 들어있는 영을 상대계에서 구현하는 자기 프로그램을 명이라 하며 명이 닿으면 정보가 되어 그러니 영계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이 명도 여러분 중의적이죠. 중의적이야. 도덕경에서 명이 있고 정말 생명 명이 있죠. 생명의 명이 있어. 둘 다 얘기해도 똑같아요. 자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명은 뭐예요? 사명할 때 그 명, 생명력 중에서도 운명과 숙명에 가까운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생명력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르다 그랬죠. 생명력은 이 명에 그냥 다 포함시키면 안 돼요. 생명력이라고 하는 건 자기 프로그램보다 어떻게 보면 상위야. 생명력이 부여됐을 때 자기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이 사고가 섭리를 벗어날 땐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요. 알 수가 있어. 알 수가. 자, 태양계에서 생명력을 받고 음양의 진도값인 달계를 지나서 우리가 지구기로 올 때 자기 프로그램을 명이라고 할 때는요. 어떤 기의 레무리아든 아틀란티스든 폴라리스든 어떤 기의 인간이든지 간에 자기 프로그램을 명으로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한판으로 봤을 때는 생명력이 무언가 주어져야지 자기 프로그램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치에 정보값은 언제든 있어요. 언제든. 그 이전에도 있고 이전에도 있어. 그러면 이때도 내가 인간이었거든요.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주체적으로 자기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는 이 명이라고 하는 건 생명력을 받았을 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 기준으로 진화 발달의 특성을 봤을 때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명이 다하면 실제로 하나님 말씀 명의 힘, 그 명이 다하는 거나 이 생명력이 다하는 거나 그러니까 직결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입김의 힘이 이 명이자 생명이거든요. 실제로. 영과 터 특성과 관계를 좀 더 깊이 살펴보자. 먼저 영의 특성을 보자. 자, 이제 이것도 여러분 다 바꿔요. 보세요. 영은 절대적이며 저항이 없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영은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은 절대적이며 그 절대적으로 끊임없이 저항이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한다. 이게 맞아요. 자, 여러분 고차를 바꾸셔야 돼요. 이런 습이 많으신 분들은. 모든 것은 영으로부터 비롯되며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 영적인 표현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괜찮아요. 영이 기화하여 작용하며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거는 우주 탄생 변화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맞으니까 굳이 뭐 특별히 비판을 안 해도 되죠.
영은 창조부나 촉진 작용을 한다. 영은 기작용을 일으켜 물질계를 창조하고 운행한다. 이거 빼야 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요거. 기작용을 일으켜 물질계를 창조하고 운행한다. 이거 너무 섭리적이야. 너무 섭리 중에서도 너무 섭리적이야. 기작용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이 창조를 하면서 기작용이 일어나서 물질을 만들다 이렇게 해야지. 기가 창조를 한다? 아, 이건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이건. 창조를 기가 창조를 한다고? 아니요. 기는 창조의 그냥 표현일 뿐. 이거 여러분, 이거 어순 완전히 잘못됐어요. 창조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 아무리 물질적이라도 이건 창조 들어갈 수가 없어. 이 문제는. 창조된 결과물들의 표현이야. 기는 그것의 하나의 표현이기 때문에. 기는 뭐예요? 제가 끈끈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끈끈이. 그러면 끈끈이가 있을 때 물질이 창조된 게 아니라 영이 야, 뭐 좀 만들어 봐 라고 창조의 힘이 됐을 때 기작용이 일어나서 물질을 끌어당겨서 얘가 형성되는 거예요. 창조는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 진화는 물적 진화가 아니므로 여기 영적 진화라고 읽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영적 진화, 물적 진화 얘기했죠. 뭐 좋은 표현이에요. 영적 진화는 물적 진화가 아니므로 시공을 초월해서 일어나며 스스로 조정하는 모든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위험하면서 고쳐야 될 것들이 여러분들이 구도자일 때 내가 만약에 마나스 부티 정도가 되어서 영인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요. 스스로 조정하면서 모든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맞아요. 맞는데 지금 이거는 이치와 대이치와 우주 변화 원리가 막 섞여 있어요. 이 지금 한 문장에.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린단 말이야. 영적 진화는 물적 진화가 아니므로가 아니에요. 영적 진화는 곧 물적 진화이니, 영적 진화가 곧 물적 진화이니, 영적 진화의 표현이 곧 물적 진화이니 이렇게 인지해야 돼. 이건 잘못된 표현이야. 시공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공 안에까지도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시공을 초월해서 표현됐던 것이 시공을 꿰뚫고 나오는 거예요. 꿰뚫고. 그래야지 이 안에서 스스로 조정하면서 때로는 모든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지금 인지가 여러분 많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인지가. 어폐가 막 일어나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은 모든 물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 이렇게 볼 때는 제가 항시 전제를 깔아요. 구도자일 경우에는, 깨달을 경우에는 이런 제가 전제를 까는 걸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 전제가 없으면 다 이거 헷갈린 말이에요. 안 돼. 그리고 지금 구도자일 때는 시선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비판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 그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 자체 충동한 영은 회전한다. 이거 계속 질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할 거니까. 왜 자체 충동했냔 말이에요. 왜? 왜? 이 부분 스스로 질문하세요. 자, 이거 왜 회전해요? 왜? 이거 회전. 이거 그리잖아요. 그러면 왜 회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질문해야 돼요. 천복영이 환이야? 왜 환이에요, 도대체? 환이 대이치야? 알겠어. 왜 화나는데요, 여러분? 나는 화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화날까요? 이게 시공을 극복하는 통찰이에요, 우선. 왜 화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지 마세요. 제이치가 뭐 그럴듯하더라도 절대 믿으면 안 돼. 자명해져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환 한 글자. 그래, 계속 돌고 도는 거야. 그냥 맞지 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화나야? 왜 환?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서 자명할 때까지 끊임없이 파시라는 소리예요. 환 한 글자로도. 이거 자체 충동은 왜 하며 왜 회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질문해서 뭐 나와야지. 영의 실체를 알았으면 왜 이렇게 굴리고 있으면 왜 화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회전한다는 것은 중심이 있다. 이거 뭐 맞죠? 끊임없이 변화한다. 중심이 이동하면서 무게추가 흔들리면서 음향이 진동값이에요. 영의 속성상 중심은 고정되지 않고 이동한다. 자, 이 부분도요. 이게 어폐가 있는 거 아다르고 어다른 거야. 영의 속성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이치적으로는 뭐예요? 그냥 끊임없이 일종무정 일치무시해요. 현지우연하는 거야. 중묘지문 한 가운데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근데 고정되지 않고 이동한다잖아요. 왜 그러지? 계속 가는 건데. 실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2차원적인 또는 혹은 그냥 제한된 3차원적인 안에서의 고찰이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거 어폐가 너무 심해진다는 거예요. 현지우연 하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현지우연 중묘지문까지 계속 들어가. 회전하면서도 계속 들어간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입체로 완전 펼쳐보세요. 입체로.
그것은 어느 구석에서는요. 어느 공간에서는 화이트홀이에요, 곧. 어떤 곳에서는 곧 화이트홀이란 얘기예요. 그 자체가 웜홀일 수가 있고. 그래서 천부경 통찰할 때 제가 초반 강의 때 블랙홀이니 웜홀이니 화이트홀이니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그게 현지우연의 느낌을 현대 물리 과학에 빗대어서 통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영의 속성상 중심은 고정되지 않고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가 섭리를 만날 때 음양의 진동값은 고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하지만 더 이치가 상위가 되면 이게 약간 어폐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양쪽을 다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섭리 안에서는 맞다는 거예요, 얼추. 그러니까 저는 질문하는 거예요. 어? 내가 고찰해 본 바로는 중심이 있는 게 끊임없이 들어가던데 그 얘기 아니야? 근데 왜 고정되지 않고 이동한다고 그러지? 아, 그것이 곧 물질을 만났을 때는 펼쳐지는데 그 상태를 얘기한 거구나, 이건.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상태, 그 이전의 상태도 알아야죠. 천부경적으로 그 고찰이 있어야지, 아,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이것의 한계가 뭔지, 이 이전에는 뭐가 있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심이 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변한다. 이게 회로의 원리인 거죠. 그러면서 영적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 영적 진화가 그렇게 일어나요. 이건 그것의 표현일 뿐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라인 하나에도 수조 셀 수 없는 만큼의 태극이 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야. 에테르? 에테르가 뭔데요? 에테르 보니까 그것도 태극 조각이던데? 비물체라고? 모든 것을 창조한다고? 아니던데 잘못 봤네요, 이거. 에테르 자체도 물질이던데요. 에테르 자체도 힘의 표현이던데요. 에테르 자체를 끄집어내서 그걸 현미경으로 보니까 태극이던데요. 많이 쳐줘봤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회로를 굴려서 이렇게 태극이 나왔구나라고 해서 이게 태극의 이치지가 아니라 이렇게 그리고 있는 눈에도 안 보이는 에테르의 조각이 태극이라고요, 여러분. 에테르는 그런 실체라고요. 심지어 목까지도 혼까지도 조각이 태극이에요, 여러분. 혼까지도. 그래서 제가 혼도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왜? 더 상위인 영이 있으니까 당연히. 더 상위인 영이 있으니까 혼도 그것의 표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물질로 보는 거예요. 게다가 저는 영도 쪼개진다고 그러죠. 왜? 무주가 있으니까. 무주가 있으니까. 영 정도 되면 그거를 물질로 보기에는 애매해요. 혼 물질이야 이거. 그러니까 귀신 세상에 있잖아요. 물질. 여러분들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믿어 갖고 막 있는 그 귀신 세상, 구천 막 이런 거 다 물질계 아니에요. 믿었잖아 이미. 실제로 물질계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해할 필요 없어요. 구천에 떠도는 거 그 구천이 물질계예요, 여러분. 혼세상 놀러 가 보세요. 영세상까지 실제로 영세상 못 가면 실제로 거의 만지는 느낌이 너무 생생해요. 왜? 에테르가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거든요. 혼에는. 여러분이 가보면 안다 그거예요. 가보면 알아요. 근데 지금은 꼭 죽어서 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천부경으로 여행하세요. 영의 동기부여가 됨으로써 구심력과 원심력이 관장하는 중심이 생긴다. 아. 자, 알까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엄청난 이치를 말해 놓고서 물질계를 창조하는 게 뭔지, 자체 충동이 뭔지, 회전은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이거 그러니까 그냥 이치인 거야. 여기 엄청난 이치를 얘기해 놓고서 지금 이거 얘기를 엄청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포인트를 본 걸까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동기부여. 이거. 동기부여. 이 단어 하나. 이게 뭐예요? 자체 충동이야. 이 동기부여 때문에 뭐예요? 회전하는 거예요. 그걸 못 찾아내요. 이렇게 글씨로 써 놓고. 나도 그걸 말한 거야. 아니요. 지금 이거 구심력, 원심력 얘기하고 있잖아. 이거 얘기하면서 무슨 자체 충동 회전. 근데 여러분, 동기부여가 자체 충동을 일으키면서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뭘 만들어내니까? 의지를 일으키니까. 의지는 뭘 포함하고 있으니까? 사랑과 대자대비한 지혜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단어로 보면 동기부여가 됐으니까 이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부여가 됐으니까. 이 부분을 알아라 그거예요. 지금 지금 여태까지 강의한 것 중에서 이 한 구절에서 제가 동기부여가 뭔지 사랑과 의지와 지혜를 통해서 얘기해 준 게 이 모든 책보다 훨씬 상위 이치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슈타이너의 아카식 레코드에는 뭐가 있어요? 토성기에
사랑령, 지혜령, 의지령.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거 왜 그려요? 어떠한 동기가 있을 거야. 아프지 않으려고, 세상을 구하려고. 에이, 그 정도 동기부여 갖고는 안 돼요. 못 깨달아요. 대우각성 안 일어나. 제가 말하는 동기부여가 얼마나 큰 건지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동기부여가 되면요. 뭔가 중심이 잡히면 뻗어나가는 법칙이 그냥 당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아리만과 루시퍼는 그냥 자동이야. 자동 발사, 음향이 진동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심력과 원심력. 당연히 나오는 거죠. 아프락삭스 원리예요. 그게. 우주를 통과하면 그것이 물질로 확 하고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예요? 빅뱅, 엔트로피. 확 하고 늘어나는 것. 과학과 모든 것이 다 설명돼요, 여러분. 이거. 구심력과 원심력 이 부분에서. 영해회전은 1차적으로 좌회전, 우회전 방향을 가진다. 2차적으로는 구심점, 중심으로 향하는 힘, 원심력, 외부로 향하는 힘. 이게 있어야지 태극 자체도 운동하는 거예요. 원심력과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섭리 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치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을 얘기하는 거야. 구심력이 뭔데? 나갔던 원심력을 다시 어떻게 하니까? 끌어당기니까. 여러분 원심력이 왜 생겨요? 중심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 아니야. 얘가 끝없이 갈까요? 아니요. 돌아와요. 돌아와. 자, 지금 무슨 원리 말씀드린 거예요? 왜 회전하는지. 왜 회전하는지 알려드린 거야. 왜 회전하는지. 그 이치를 알려드린 거고. 그러면 원심력과 구심력이 왜 생겨? 이거 질문해야 돼요. 왜 생기냔 말이에요, 도대체. 왜? 뭐 때문에? 동기부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도 써졌잖아. 동기부여. 근데 과연 우주를 벗어난 동기부여의 원심력과 구심력을 얘기하는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그러면 글씨가, 글들이 다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죄다 우주 섭리 얘기하고 있어요. 전혀 모른다. 우주를 벗어난 동기부여와 우주를 벗어난 구심력과 원심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자, 여기서 연계와 세상 운동 방향에 대해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연계전 좌회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물질계는 우회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옴 쪽은 동그라미, 물질계 우회전 각진다, 네모. 그래서 가운데 십자가, 옴, 우주 만물을 생산할 도리를 짜서 펼친다. 세상은 우회전하며 영축하며 상을 가진 만물을 만든다. 그냥 요거 생각하면 돼요. 자명한 이치예요. 섭리 안에서는. 연계와 세상은 요렇게 꼬인다. 좌회전하는 연계, 세상은 우회전이라는 반대 방향 운동. 그것이 일어나며 저항이 생긴다. 저항에 의해 몸이 갖춰진다라고 하는 건 지구적 몸도 포함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주 자체의 몸도 이 원리로 만들어져요, 여러분. 우주 몸 자체도. 태양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치기 때문에. 몸은 다시 원심성에 의해 자라나고 구심성에 의해서 정보를 농축하고 C가 되고 R이 된다. 그게 뭐예요? 터졌다 다물고 터졌다 다물고 터졌다 다물고 터졌다 다물고 우리 DNA를 봐도 그렇고 우주를 봐도 그렇고 염기서열을 봐도 그렇고 세상을 봐도 그렇고 물적 진화와 영적 진화를 봐도 그렇고 다 이런 모양이에요. 이거를 딱딱 잘라놓고 보니까 무슨 모양이에요? 이 모양. 이걸 옆으로 눕히면 뭐가 돼요? 메비우스의 띠. 각진대를 만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메비우스의 띠에서 각진대를 만났으니까 네모. 세상을 이해해야 되니까 가운데 십자가가 들어갔어. 선생님의 옴과 움의 가르침.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C가 되고 R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극명하게 표현될 수 있지만 이것은 약간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한 문장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섞여 있어.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근원의 이야기부터 이게 순리도리 섭리 진리를 얘기하는 건지 영혼 백신을 얘기하는 건지 그죠? 물질 기준으로 해서 우주가 창조 변화 원리를 설명하는 건지 영적인 진화를 얘기하는 건지 다 섞여 있어요, 실은. 이거 다 하나하나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어쨌든. 농축하여 C가 되고 R이 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 그림으로 설명하면, 터틀 틈이 있을 때, 이렇게 농축되고 R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게 안으로 쏙 들어갔다, 그거예요. 그럼 우리 표현으로 쓰면 뭐예요? 이 표현으로는. 영혼, 백신 하면 끝나요, 이게.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틀의 힘으로 뿅! 영혼 백신. 자, 그 영이 어디 들어가 있어? 뭐 좌심방 좌심실 어딘가 근처 마음 뭐 요 정도 뇌에 박히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안 그러잖아. 마음이 가슴 어딘가 심장이 뛰는 그곳. 그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심장이 뛰는 이유 이거 다 설명드렸어요, 지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인체 기관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데가 어디다? 심장 주변. 이게 제가 주변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명시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환운동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회전운동이기 때문에. 회전운동을 하는 와중에 심장의 형상을 갖는 거예요. 그 구심점이 뭐가 있었어? 나라는 게 있었어, 나라는 게. 그 구심점에 나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무언가를 막 끌어들이면 그 형상은 심장부터 두근 시키는 거예요. 그 힘 자체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서는 입김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걸. 그걸. 그 작용 자체를. 아, 실제로 심장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것에 대한 성경하고 빗대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사실이다. 야, 씨가 되고 알이 된다고 하는 건 그런 와중에 우리한테 심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어디 단전 밑에 있는 데가 회음부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 물질이 떨어졌을 때 예스러운 가르침에서 앉아서 호흡을 하도 하니까 그 안에서는 제일 아래거든요. 이게 지구적 구심,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에테르 세상이었을 때는요, 지구 자체가 나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걸 느껴보셔야 돼요. 지구 자체에 만물 화생한 모든 것, 이 떠있는 공기 자체, 뭐 예를 들면 뭐 대기권, 그리고 그 안에 그 중간에 공기층, 산들, 바다, 강, 그리고 지구, 이렇게 있잖아요. 에테르 우세일 때는 지구가 더 큰 어머니란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되어서 걸어는 다니고 있지만 중력 자체가 뚫려 있는 거를 우리가 어디로 느껴요? 회음부 쪽으로 뚫고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차크라가 1번 차크라가 거기에 왜 1번 차크라가 발바닥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발가락이 아닐까? 여러분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부터 여러분 직립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처음부터 딱 직립했으면 1번 차크라는 뒤꿈치 제일 정중앙이 될게요. 그죠? 다 이치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환의 원리이기 때문에요. 인간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직립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둥둥 떠다니는 유체같이 나오지. 이거는 아카식 레코드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중심이라고 하는 건 몸통을 중심으로, 왜? 심장이 가운데 있으니까. 몸통을 중심으로 형상되면서 어떻게 해요? 팔다리가 찍찍찍찍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통 중심에서 1차크라가 회음부가 되면서 그게 잘 아래쪽으로 가는 거예요. 팔다리는 나중에 도구야. 어떻게 표현을 들자면 약간 도구. 그러니까 몸통 중심으로 머리, 몸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에서 여러분, 요 그림 있잖아요. 초반 강의 때 요렇게 그려놓고 쭉쭉쭉쭉 해놓고 요렇게 해놓고 요게 심장이다. 머리로 뿅 한다. 팔다리 만들어진다. 이렇게 원이 하나씩 늘어난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게 차크라가 이 밑으로 세팅되는 거예요. 팔다리 제가 이렇게 그려놨잖아. 이게 천부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인간 탄생 변화 원리예요. 제가 아카식 레코드 몰랐을 때도 초반 강의 때 이런 그림 그렸잖아요. 이게 사람의 탄생하는 변화입니다. 깨달으면 머리 쪽에서 빵 하고 터지면서 구차크라가 열리면서 그냥 표현이에요. 9번째 원이 딱 새겨지면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만방으로 다 빛이 뿜뿜해집니다. 이게 뭐예요? 태양. 그게 뭐예요? 엘로힘. 우리 태양계에서는 태양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자리 정도가 구예요. 구의 자리 혁명. 우리가 얘기하는 구의 자리 혁명. 왜? 태양계 내에서는 만물을 화생시키는 힘은 태양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자, 뭐 C, R, 뭐 이거 다, 뭐 이게 좀 이치가 섞여 있다고 하는 얘기 와중에 이 C, R 때문에 얘기했죠. 심장 얘기하면서. 근원인 영의 내부에 반대 방향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저항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만물은 생성되지 못한다. 반대 방향의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계속 질문하세요. 자체 충동, 회전은 왜 일어나나? 구심력과 원심력은 왜 생기나? 반대 방향의 운동은 왜 생기나? 그냥 이렇게 굴러가면 안 되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굴러가다가 꼭 이렇게 뒤틀어지는 애가 있냔 말이야. 왜 반대 방향의 운동이 생겨요? 난 그러라고 그런 적이 없는데. 제가 자꾸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으로 계속 해보란 소리예요. 나 그러라고 그런 적이 없는데 왜 반대 방향으로 운동이 일어나는 거지? 이런 거 계속 고찰해야 돼요. 천부경을 하면 이런 대답이 여러분 당연히 나와요. 수차례 반복이 돼요. 비슷한 류의 질문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수차례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와중에서 더 이치적인 것, 더 현실적인 것, 어떻게 표현하자면 좀 더 영시적인 것, 혹은 때로는 그냥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고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반대 방향이 왜 일어나지? 반대라고 하는 게 뭘까? 반대. 반대? 만물이 생성되지 못한다? 아니, 생성되지 말지. 누가 생성시키래? 나 이렇게 힘든데. 이런 거 질문하는 거예요. 왜? 반대 방향은 왜 일어나서 만물을 생성시키냔 말이에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누구 탓할 수도 없게 꼼짝 못하게 했으면서 왜 생성시켰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치네. 가만 보니까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 뒤에 써놨죠. 반대 방향의 운동이야말로 만물이 생성될 수 있는 기본 작용이다. 난 그러란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난 그러란 적이 없는데 왜 반대 방향의 운동이 일어나서 만물을 생성시켜서 이렇게 혼란스럽냔 말이에요. 이 인간들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이 운동이 없다면 영은 절대로 상대를 만들지 못하고 영 자체로 있을 뿐이다. 그래, 영 자체로 있지 왜 상대를 만드냔 말이야. 도대체 왜요, 여러분? 이런 질문한 말이에요. 회로 걸리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해. 끊임없이 명쾌해질 때까지. 지금 회로 하시는 분들도 왜 이거 한 달락 가져가서 끊임없이 고찰해 보시란 얘기예요. 만약에 고찰이 됐다 그러면 우리하고 얘기 좀 해보시죠. 진짜로. 여러분이 회로해서 진짜 이거 영 자체로 있지 왜 상대 세상을 열었는지, 왜 반대 운동이 일어나는지 회로를 통해서 고찰이 뻥하고 뚫렸으면 진짜 우리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동무 여러분들도 질문해 보란 소리예요. 이거 훌륭한 질문이에요. 왜 반대 방향의 운동이 일어나? 그 운동이 일어나야만 왜 만물이 생성된다고 하는데 그럼 영 자체로 있지. 왜 상대를 만들었냔 말이에요. 왜? 깊게 생각해 보세요. 왜?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이 눈 뜨면 여러분이 눈 감고 있다가 눈 뜨면 상대가 보이죠? 그러면 누구를 인지해요? 그 상대가 곧 누구를 가리키기 때문에 내가 눈을 떴으니까 상대가 있죠. 나를 통찰시키는 모든 것이 도구예요. 모든 것은 나를 통찰시키는 도구야. 표현하자면 왜 상대를 만들었을까요? 왜? 왜 자체 충동을 해서 기껏 반대 방향 운동까지 일으켜서 스스로 있지 왜 상대를 만들었을까? 제가 지금 힌트 한 가지를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찰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계속 확장시키면서 해보세요. 아, 정리하면 모이고 흩어지는 구심성, 원심성. 자, 이거 다 이치예요. 이치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죠.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모이고 흩어진다. 자, 뻗어나가고 끌어당긴다. 아리만과 루시퍼, 음양, 이치의 자체의 힘, 태극도 좋아하는 것들끼리 싫어하는 것들끼리 충돌하고 붙고 떨어진다. 튕겨내고 잡아당기고 이건 뭐예요? 마치 자석의 S극, N극 같이. 같은 극끼리는 이상하게 같은 극인데 튕겨내고 다른 극끼리 붙어. 이게 뭐예요? 남녀의 이치. 그렇죠?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나름 이치적인 얘기 하다가 구심성은 응집하고 중심이 강해짐에 마찰력이 감소하고 가속하며 내향적이고 이기적이다. 갑자기 이기적이래요. 제가 이거 엄청나게 비판했었죠. 지난 시간에. 갑자기 이기적이다? 자, 예를 들어서 인지학적 관점으로 여러분, 인지학적 관점으로 아리만과 루시퍼를 설명하면 이거 맞아요. 맞아. 제가 비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같은 얘긴데 어떤 구도자가 섭리 세상 안에서의 통찰을 가지고 그것도 섭리를 궁구해야 하는 통찰 수준을 가지고 지금 내향적이고 이기적이다라는 판단을 내려버리면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처세술이 돼버려. 이게 뭐가 돼요? 이게 하위 도덕성을 자극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지금 이거는 대이치인데 구심성과 원심성이라고 하는 건 대이치인데 그것에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무수한 설명들을 다 차지하고 끌어당기니까 내안으로 끌어당기니까 마찰력이 감소하고 가속하면서 내향적이고 이기적이 된다. 내향적이고 이기적이래. 구심성은 곧 내향적이고 이기적이래. 아니요. 아리만이 내향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아니요. 우주 대어머니의 힘이 내향적이고 이기적인 거야? 아니요. 전혀 반대인데? 제가 보기엔 전혀 반대인데? 왜 이렇게 설명했죠? 얼마나 이게 유물론스러운 설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자, 이런 눈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이 있어야 돼. 자, 근데 인지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혼란스러운 오성원 밑에 감각혼의 뭐예요, 이게? 감각혼의 형상이야, 이건. 감각혼의 형상. 그럼 더 대단한 이치를 간파하고 그것이 의식혼과 오성원, 감각혼 중에서도 영혼 백신으로 떨어질 때 이 감각혼이 세상 만물을 볼 때 망각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하위 도덕성만 자극시킬 때 그 감각적인 것들만 받아들일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라는 메커니즘을 알아야죠. 근데 그런 메커니즘을 과연 알까? 아니에요. 이게 약간 퉁 쳐요. 퉁 쳐. 얼핏 알아도 퉁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인제 반대도 나오겠죠. 원심성은 뭐가 나올까요? 이기적이다? 뭐 그건 뭐야 사랑이다, 이타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원심성은 중심이 약해지고 마찰력이 증가하며 감속하고 외향적이고 이타적이다. 여기 또 나왔네. 이타적이다. 외향적이면서 이타적이다. 이게 왜 외향적이면서 이타적이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외향적이면서 이기적인 사람이 엄청 많던데. 내향적이면서도 이타적인 사람들 엄청 많던데. 전체적으로는 이 운동의 힘의 원리로 그것에 맞는 이치를 얘기하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의문을. 의문을. 왜냐하면 제가 지금 던지는 질문이요. 다 섭리적 질문이에요, 실은. 섭리를 벗어나면요. 어느 상황에서건 그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명쾌해요, 나름 여러분. 명쾌한데 지금 제가 계속 나름 헷갈려 보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외향적인데 꼭 이타적이어야 되는 거지? 이런 거. 좀 아리까리하잖아요, 여러분. 명쾌하지가 않아. 제가 이 글만 읽었을 땐. 마찰력이 증가하니까 감속한다는 거는 뭐 물리적인 이야기니까 맞아. 그러면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속도감이 없으니까 근데 왜 외향적이라고 하는 거야? 좀 이거 앞뒤가 또 다르잖아요. 속도감이 감속한데 왜 외향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이런 거. 말이 다 약간 어폐가 한 문장 안에서도 막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리만과 루시퍼라고 하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구심력과 원심력이라고 하는 건요. 양의 진동값 자체 그 자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계속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이치적으로는 무슨 말씀하는지 다 알아요. 아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읽을 때 고차를 확장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확장시키고 더 근본적으로 무언가 알아야 될 게 뭔지는 먼저 생각해라. 그리고 이런 사고는 약간 지금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심, 이타적이다 이런 표현들이요. 지금 이렇게 이치 공부하는 책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 이거 하위 차원에서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외향적이고 이타적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겠지. 바꾸려고.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 심지어 회로를 그려서 이 사람이 회로적으로 딱 보고 기의 흐름을 보니까 안쪽으로 자꾸 들어가서 구심력이 작용하니까 내 쪽으로 이기심이 많구나. 그러면서 회로를 그려서 이 사람을 외향적으로 이타적으로 바꾼다? 이 사람 미치면 어떡할 거예요? 위험해요, 여러분. 이런 섭리 안에서의 상황 판단을 가지고 외향적이다, 이타적이다, 내향적이다, 이기적이다를 판단해서 무언가 고치려고 드는 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차라리 그분하고 만약에 좀 내향적이면요.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한 10곡 부르세요. 그게 나아. 만약에 진짜 내향적이라면 회로 굴리는 게 아니라. 그죠? 너무 이타심이 많아서 그게 외향적으로 너무 오버가 돼서 자기 삶을 못 찾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기를 차근차근 좀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를 좀 얘기를 해 줘. 그게 나아. 그죠? 왜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지금 모든 표현에 완벽한 상태란 말이에요. 완벽한 상태. 하나님이란 소리는 뭐예요? 제가 하나님을 데려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런 표현 쓰는 게 다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글 쓸 수 있고 나름, 나름. 특히 특별하게 신체적인 제약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부분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위험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